감사합니다. 홍근표 권사님. 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234장 불렀는데 저도 처음 불러보는 찬송이 돼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일 한번 더 부릅시다. 예? 내일 한번 황 권사님 내일 한번 더 부르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그날입니다. 오늘 6월 8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날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 오늘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의 장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 귀양간 사도 요한이, 귀양가 쓰면 여러 가지 그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한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군대 훈련병이 편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달도 안 될 거예요. 뭔가 다른 언어로 다른 메시지를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의 장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느 자구 구구절절의 매기보다는 좀 큰 그림으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큰 그림으로. 그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마치 영화 한 편, 시나리오 한 편이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당시의 실질적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한 교회, 두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과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7 인봉한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4장, 5장, 6장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면은 어떤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미래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책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두루마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라 그러는데 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 고난받는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라는데, 아니 책망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격려하기보다 책망이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가 저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로마에 있는 가이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다리던 날 오늘이 왔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잘못 때문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섭리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뭔가가 그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이 고난의 이유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뭐예요?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 사람만 탓할 수 없고 저 사람만 탓할 수 없고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져 귀양가 있는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매 하나님의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가졌는데 5장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두루마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도대체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졌다.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인가, 두루마리의 그것을 봐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뗄 것인가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있었을 때 누가? 어린 양 그리스도가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야기가 어제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이제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하나 떼어지고 있는데 6개를 떼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장 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중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누가 인을 떼는가? 어린 양.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떼시는데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까 누가 오는 거 아니 신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말만이 아니라 활을 탔고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신말이 등장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데 그 신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 전쟁하는 전쟁터에 난 기사가 활을 가졌다, 전쟁을 의미하는 어떤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이 신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말은 뭔가 져서 패망하는 그런 자의 모습에, 낙오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긴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신말에 있는 이야기예요. 즉 박해받는 고난받는 그들에게 결코 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울적한 일이 많이 있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이 이긴 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늘 이기는 자 편에, 지금 그 백성들은 지는 자 편에 있잖아요. 오늘은 또 졌구나, 오늘 또 한 방 맞았구나, 오늘 또 당했구나, 오늘 또 어떤 일이 생겼구나, 이런 패배의식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이긴 자의 모습으로. 자,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6장 3절에 시작. 둘째 이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보니까 그 붉은 말이 등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혼란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화평이 지하여져 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팍스 로마나 모든 세상의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화평성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거든. 세상이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대로가 좋소 살던 것이 그 세상이,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로마의 제국의 다른 백성들은 태평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상에 그 모든 태평을 다 다스리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시작이 여기 성경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내어줘서 서로 죽이고 죽는 혼란이 세상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십시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 네, 여기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세 번째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검은 말이다 그랬어요. 이 검은 말, 그 검은 말 속엔 무엇을 가졌다 그랬는 거 아니?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로다. 이 말씀은 평상시에는 밀 한 데나리온, 하루에 사람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의 밀 석대요 보리가 1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혼란, 인플레가 생기고 가격이 폭등해서 경제적으로 혼란이 돼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없는,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수 없는 경제적 혼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옳습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는 말씀. 여기 청황색의 말 그거는 청백한 회색의 모습으로 공포를 주는 그런 색이죠. 그 청황색의 말을 탄 기사는 무서운 질병으로 얼굴이 청황색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성경 속에 그들 가운데 사망이니 음부의 권세가 그 뒤를 따르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여기 죽음은 전염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무서운 질병으로 온 세상에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기근이 가득한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십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의 거룩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죽임을 당한 영혼, 순교를 당한 사람은 박해를 받는 그런 선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이 피를 어느 때 이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피를 갚아주기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때문에 순교한 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당한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다섯째 일을 떼실 때 보여주는 그런 장면에 순교자들의 울부짖는 제 소리가 제단 밑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 다음 장면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그랬죠.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두루마리가 아니고 이건 두루마기예요.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좀 더 기다리라고 하는, 때가 차기까지 좀 더 고난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어떤 모습을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어제의 말씀 속에 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5장 8절 한번 보세요.
5장 7절과 8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24 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 사이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있는데 무엇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가?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검은 고는 찬양을 받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검은 고는 찬양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금대접이라고 그랬으니 금대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기도.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24 장로들이 뭘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는 검은 고를 가졌고 또 하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런데 그 금대접이 뭔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뭔가? 기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장로들이 뭔가 들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검은 고요, 하나는 금대접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설 때, 하나님 보좌에 설 때, 지금 여기 장로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보좌 앞에 설 때 뭘 들고 갔는가? 찬양과 기도를 들고 가셨다. 오늘 여기 다시 6장의 말씀 속에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은 뭔가 갚아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그래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은 잠시 동안 쉬되, 그러나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역사를,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기다리라고 하실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기도가 금대접이 되어져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의 말씀 봅시다. 17절의 말씀, 여섯째인 12절의 말씀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같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큰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여섯 번째 인을 때, 한 번 더 인을 떼어야 돼. 그건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그건 등장 말씀을 이거 8장부터 등장하게 되어지는 말씀. 즉 지진이 나고 해와 달 그 별들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이 가득한 세상, 산과 섬이 옮겨지는 것 같은 심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한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역사가 이 뒤죽박죽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파괴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집을 질 때는 집부터 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땅을 파야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분명 심판은 온 세상, 섬과 산들이 움직여지는 그런 온 세상의 우주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파멸이 아니라, 이 심판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겐 진로의 큰 날, 누가 저 앞에 설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것이 내 생물들이 차례로 입을 열어 오라, 오라,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아무리 깊은 밤이랄지라도, 아무리 심판의 한복판이랄지라도 외치는 소리 오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그 심판을 맞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워할 일들,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 여러 가지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울함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에 인봉한 그 두루마기를 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는, 어지러운 상황, 캄캄한 세상을 향하여 맞서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낭독자로 하나님 앞에 삶을 고백하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홍금표 권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총독제의 선고가 있는 날이 옳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이여 이 모든 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마지막 남겨진 것이 그 검은 고와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즐거움 속에, 눈물 속에, 한숨 속에, 탄식 속에 오늘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는가요?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회가 나가는 자녀들, 요양원에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어 한 영혼 한 사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도 우리가 찬송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날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오늘도 열려진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 것을 보여주었던 이 초대교회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용기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 지어진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호흡마다 생각마다 뜻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